우리 웨스턴 대교리 문답 50문답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가요? 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심을 가르친다. 고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수납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안에서 성도가 우리 사도신경에는 교통하심이 이랬죠. 교통.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인데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매일 들으시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의 축도가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성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했지만 여기는 굉장한 의미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중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 삼위를 두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누구지요? 하늘에 계신단 말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그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한 솥을 팍 고우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조금 나오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액기스라 그러지요. 사도신경은 신앙을 액기스 한 거와 똑같은 거지요. 그 외아들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는데 그 외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 타시고 그래서 출생부터 그리고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중에 우리 다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한마디로 딱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성령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요. 왜 간단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뒤에는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는 뭐라고요? 거룩한 공예와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거나 조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어느 독지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잊었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성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그러면 성도가 교통한다는 말, 성도가 교제한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교통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교제라는 말을 쓴 거는 교통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차 다니는 거 생각해요. 그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교제할 교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 교회 멤버, 조직적으로 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함께 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를 돌아보는 이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굉장히 소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영으로 통하고 함께 어떻습니까? 정말 교제하는 이것은 단순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잘 있습니까? 뭐 다음 주 봅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이럴 때 우리는 성도를 말하지요. 이제 성도들의 모임, 성도의 모임. 이 모임은 뭐라고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여러 회의도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쫓아가는 거기에 우리 모든 의견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막 자기 억지로 막 그냥 그 말씀의 원리와 상관을 자꾸 주장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맞는 이야기라 나중에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이해가 되지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이제 진짜 교회의 축복 누리는 거지요.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 지체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지체임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팔 하는 역할 따로 있고 다리 하는 역할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입하고 손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말씀드렸지요? 입 저거는 맨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나불나불 한다고 우리 입에 넣지 말자고 손이 놀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입은 계속 노는데 뭐가 힘이 없어요? 손이 힘이 없어요. 입을 즐겁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아, 이 원리구나.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만약에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면 뭐가 돼요? 반신불수는 뭐지요? 그만큼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런 마비가 된 분이 길을 가거나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참 안타깝지요.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데미지가 암도 아니랍니다. 데미지가 이 간암도 아니고 제일로 우리의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병이 뭐냐니까 반신불수래요. 사람이 한쪽이 딱 마비돼 버리면 그럴 수 없는 예를 들면 사회활동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오는 이 부담감 이런 거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을 보면 대인관계도 안 하고요, 조용히 은둔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냥 생애를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교회는 이렇게 마비되면 안 됩니다.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죠? 모든 기관들, 구역들, 모든 곳이 돌아가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일이 뭐예요? 우리 몸의 지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이 1분에 몇 번 펌프질 하는 거 압니까? 이 심장.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또 이 맥박이 심장 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1분에 몇 분 뜁니까? 60번입니까? 이런 100m 달리기 하거나 하면 좀 더 뛸 거고, 자고 나면 좀 느릴 거고, 보통 보면 한 60번, 80번 이래 되겠죠. 그런데 심장이 품어내는 여러분 피의 양이, 물론 돌아 들어가긴 하지만 품어내는 양이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목사님 정신없는데 그까지 생각하고 뭘 삽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품어내는 게 1톤 이상이라 그러지요. 1톤 이상. 어마어마한 피를, 물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은, 그런데 그 피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어찌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마비가 되면서 말초신경까지 피가 돌아야 되는데 어디가 안 가다가 요만큼 오고 돌아가면 요거 뭐지요? 여기 소화마비 걸린 거예요. 교회가 피가 돌듯이
유기적인 관계에 돌아가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거 분야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는 내가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기적이 돌아가는 일에 어떻습니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데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한 가족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됩니까? 참 미안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 부르지요. 그래 너무 죄송하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 됩니까? 형제라. 너무 죄송한데, 그죠? 그래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잘 지내면 뭐처럼 보입니까?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별로 의논 안 해도 다 통하고 함께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제자구나 깨닫는 거 안 깨닫는 거 상관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는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12제자가 잘 통했습니까? 맨날 누가 크냐 싸웁니까? 맨날 싸우지요. 누가 크냐, 뭐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야 이놈아 네 오른편에 편 다 우리는 어디 갔노? 그래갖고 또 맨날 싸우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불러갖고 치맛바람 불러일으키고, 치맛바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측에 좌측에 이러니까 나머지 뭐 열을 받아갖고 이래가 막 난리가 나고 하여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안 맞아요. 물과 기름 같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이 셀로딘 시몬 같은 제자는요, 셀롯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란 뜻인데 뭡니까? 독립군입니다. 로마로부터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 독립군 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로마에 세금 갖다 바치고 나머지를 먹는 마태가 또 들어앉았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누가 앉았습니까? 완전히 애국자도 있고 여기 매국노도 들어앉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 이질적일 수밖에는, 안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을, 촌놈을 부르고 도시놈을 부르고 계산 없는 안드레 같은 사람 부르고 계산이 빠삭한 빌립 같은 사람 부르고 이렇게 왜 다양한 사람 불렀을까 할 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아닐까. 혹시라면 막 가족이 잘 안 맞고 우리 막 구역이나 기관에 안 맞는 게 있거든. 우리는 틀림없이 제자다 그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제자다 그자. 안 맞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부르는 거야. 일부러. 목사님 막 우리 아내 남편 막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맞춰놨어요. 한번 보시, 비슷하게 보면 한 사람이 물러터지면 한 사람은 좀 바쁘고 한 사람이 바쁘면 한 사람은 좀 느긋하고 이래야 가정생활이 돼. 둘 다 불같으면요 금방 헤어집니다. 둘 다 또 늘어지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날 보면요 거의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 잘 만나. 보통 보면 말씀드리죠,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여러분 짝을 구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벌어져요. 말씀드리죠. 우리 아버지를 딱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딱 대할 때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늘 엄마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늘 엄마는 식모 같아. 늘 아버지가 막 당신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양이 있니 없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맨날 그 구박하는 그런 모습을 본 그 딸이
어떤 남성상을 가질까요? 예? 아, 똑똑한 남자는 여자를 부려먹구나. 종놈 하나 없나? 탁, 백마처럼 탁, 예? 택시 다 문 딱 열어주고 딱 뭐 있으면 탁 손수건 내가고 구두 닦아주고 막 그런 남자가 있으면 뿅 간다.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장애? 야, 이런 남자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 왜? 아버지는 보면 막 여자를 형편없이 대하거든. 그런데 뭐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가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지한테만 잘해주는 게 다 잘해줘. 이 남자가 보니까 바람둥이 같아. 오, 막 사람은 인기라. 그때부터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동네 이장이라. 온 사람들한테 막 그래 되면 그때부터요 나는 나의 남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면서 쓸쓸해집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 아, 내가 이 해픈 남자 만나갖고 참 내가 고생하는구나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참고 지내거나 아니면 확 올라오면 뒤집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가 너무 똑똑한데 그죠? 아버지를 지고 살아. 아버지만 큰 소리 쳐도 결국 꼬리를 내리는 게 누구냐? 아버지라. 그런 걸 보고 자란 딸이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남자가 이 엄마가 아버지를 다스리는 걸 때 나도 그런 남자 만나야지.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집이 되는 게 보니까 영 모양새가 안 좋아. 아이고 저 집에는 암탉이 우는 집이다면서 온 동네에서 우리 집을 보고 그래.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아, 똑똑한 남자 만나야 되겠구나. 이제 유능한 남자. 확 잘 나가는 남자, 뭘 하나 걸쳐도 패션 모델 같은 장동건이 같은 막 이런 오망으로 그죠? 참고 기다리다가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자기를 뭐로 생각해요? 발가락 떼처럼 여겨. 사람이 뭐 교양이 있어야지. 응? 너그 집안은 그런다. 맨날 집안까지 건드리네요. 그때부터요. 이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남편 때문에 만났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너무 힘들고 이런 꼴이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선을 보고 안 만납니까? 잘 안 맞거든 짝인갑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너무 안 맞거든 다시 한번 돌아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지우지 말고 아직도 내 번호 갖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고 정 안 맞는 사람이 짝이기 쉽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안 맞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딱 성도의 교통, 의대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을 때요, 진짜 원내서 딱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순교의 축복을 다 하나같이 누렸어요. 이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좋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고 난 니하고 안 맞다. 하고 나하고 친구하기 싫다. 그런 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 저 친구 만나면 맨날 나보고 까칠하게 뭐 이라고 그런 친구하고 댕겨야 돼요. 그하고 만나면 막 뭐든지 좋다 그냥. 그래 있으면 발전이 없다. 늘 그냥 같이 내리마을 가도 내리고 가는지도 몰라. 좀 뭔가 객관적인 말도 해가지고 듣기 싫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 나쁜 친구는요, 내가 호주머니 뭐 있을 때만 찾아와. 뭐 하려고요? 같이 얻어먹으려고. 나쁜 친구는요, 내가 없다 싶으면 연락도 안 해. 그런 건 친구 아니라, 그거는. 좀 안 맞고 부담스럽고 까칠해도 진짜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요, 그게 좋은 친구예요. 왜요?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된 교통이 되니까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그래서 다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했던 베드로가 보기 좋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요,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나를 보라, 나를 봐라 이럴 건데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이 단어는 베드로의 천성에는 없는 말이라. 베드로의 본성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나.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하면 알았어 해. 내가 하면 간섭하지 마.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서 내가 이 말을 크게 하는 거야. 아, 교인이 웃깁니다. 네가 할래? 알아서 해라. 내가 간섭하지 마.
그냥 둬.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나 하는데 전혀 교인들과 교통이 안 되는. 그래가 막 독불간처럼 쭉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럼 뭐라는 자입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서. 아무도 내가 힘드는 거 모른다면서. 자기가 그래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또 폰님을 해요. 그죠? 또 안 맞아도 그래 그 생각도 괜찮네 이러면서 가야요 더 불어 나가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참 그 엄한 가정에 자라고 막 완벽주의 문화에 자라다 보니까 한때는 제가 어떤 목사였냐니까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쫙 나간다. 막 이래 나가고 뭐 교인들이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막 옳은 길을 향해 나간다. 이러던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어디 간노다. 우리 저 뒤에서 지금 이게 걸어오는 보폭이 나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가 막 왜 이런가 하고 막 여러분 왜 보폭이 그렇습니까? 그러다 가만 보니까 내가 너무 앞서가다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래 해야 됩니까? 다보 가야 됩니까? 내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같이 가자. 좀 더뎌도. 어떤데 보면 막 이게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알긴 알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옆으로 삐직거려도 가기는 글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 막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늘 보니까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이질적이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도의 교통하심이 하나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관계 속에 안 맞다 싶거든.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막 어느 가정은 보니까 너무 잘 맞고 너무 화목하고 이러는데 막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령 충만 안 주면 안 되는 관계라. 아멘. 그런 집은 성령 충만 없어도 너무 길이 잘 통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까라. 너무 안 맞거든 뭐예요? 성령 충만 까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과로 살겠습니다. 손 들지 말고 눈으로 두 번 깜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 과로 살고 싶습니다. 세 번 깜빡해 보세요. 응?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뭐합니까? 안 맞다 싶거든요. 주의 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이 70명의 이 전도대를 둘씩 보냈댔잖아요. 그죠? 자, 12제자를 부르셨고 70명의 전도대를.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제자가 일어났지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가서는 나중에는 남자만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가 5천 명을 거느리는 교인이라고 목사 제자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너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양육했으니까 너는 내 제자야. 물론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래 말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야. 이런 객관적인 눈과 판단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인이 뭐 조금 의견이 안 맞고 이런저래 가지고 뭐 이래 좀 다른 얘기 나오면요. 내 떠나면 저주받을 거라면서. 응? 이런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입니다. 니 내한테 세례받았잖아. 니 내한테 세례받아놓고 떠나면 저주받을 거라면서.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목사가. 물론 뭐 사람이 감정이라는 말이지만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통한다는 그리고 교제라는 의미는 굉장히 약한데요. 의미가 뭘까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경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나중에 그들이 47절에 하나님이 삼천절 보내시는데 요 46절하고 보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였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함께 나누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정말 형제의 어려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나로 인하여 치유되고 함께 돌아보는 이 일에 주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여기에는 뭐예요? 관심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게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또 우리 자본주의가 되면서요. 점점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지면서 약해져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 누린다면 여러분 이것까지도 유무상통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일부러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이제 막 쌀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겨울 되면 연탄 같은 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딥니까? 남해라 그랬습니까? 고성이라 그랬습니까? 동사무소 앞에 사랑의 이 쌀통이라고 두면 어떤 사람은 갖다 붓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만큼 떠가지고 가져가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보다 낫다. 또 연탄도 그죠? 기증하는 사람이 뭐 100장이다 50장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환갑잔치하고 돌잔치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교회도 교회지만 지역사회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연탄 100장이라도 기증해야지 이래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무명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교회 성도들이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압니다. 아, 어느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참 소리 없이 돌아보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저렇게 참 중심을 담구나. 우리 그런 여러분 그 뉴스 듣지요. 꼭 연말이 되면 뭐 1,000만 원짜리 수표인가 그거를 꼭 무명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안 가져오고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이것 좀 부탁한다고 그래 주어서 직원이 이분이 누구냐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분이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가지고 모르겠는데 갖다 주라 해서 줬을 뿐이라고. 그래 해마다 그걸 해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통입니다. 서로의 부족과 연약과 아픔들을 돌아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 목사님 공산주의 말입니까? 공산이 뭡니까?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게 공산주의라.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놈들이 엉터리로 써서 그렇지 공동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이러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공동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같이 골고루 쓰니까 다 잘 살아야 되는 공산주의지 되면 골고루 못 살아.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제약된 사상이 그 악용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저것끼리만 잘 살아. 김정은이가 저 벤저가 몇 대랍니까? 헬리콥터가 몇 대랍니까? 제트기 몇 대랍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는 뭐야? 공산주의래.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인데 그게 나눈다는 말이거든. 함께 우리 커뮤니티 하잖아요. 함께 나누는데 나누기는 개코. 그래요?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저게 이제 뭐 급하면 딱 가족들 태아가 날라볼 일이라 지금 끝까지 막 우려먹다가 정말 하여튼 안타까운 일인데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유무상통하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런 개념에서 가난한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 말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개념에서 나왔고 헌금도 그런 의미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이제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막 어떤 물질을 같이 막 나누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 그냥 구제잖아요, 구제. 그지? 뭐 구제하란 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고난 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게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뭐 어떤 뭐 누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난다 할 때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남들은 가는데 나는 뭐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매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라도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이 보기만 하고 또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문자도 날리고 함께 여러분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또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떨까요? 아이고 내 사정을 올려봐야 아무도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본 만큼 그 21, 19, 18, 17 내려가거든. 톡 이런 거는 이렇게 올렸다가 본 만큼 자꾸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보기는 봤어. 그런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이 그게 교통해야 이란 말이야. 그지? 여러분이 보기는 봤잖아. 뭐 그래 바빠가 못 했지요. 보기만 하고 그냥 브라인드 뒤에 숨어가 있지 말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참 격려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성도의 교통이라. 뭐라고 해서 돈 드나 안 드나? 여러분 카톡이 어느 날 문자 받기가 나올 때 그때 할 걸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문자 비 받는다 그 말 있지요? 워낙 쓰니까 그 지금은 그냥 무제한이라. 그 이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될 일이라. 정말 여러분 함께 유무상통.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거 막 주고 가고 미국에서 다 놔두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옥구인가 뭐 옥구라는 게 있다면서요. 옥구? 옥구인가 뭐 넣으면 뭐 계란이 뭐 이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그래 그거 뭐 사고 할 거 뭐 있노? 누구 집에 있는 걸 알아놨다가 빌리가 쓰고 갖다 주고 그래야만 안 되나? 꼭 우리가 각각 가져야 되나? 피아노도 내 쓰다가 이렇지 않으면 또 누구 주고 또 쓰다가 또 누구 쓰고 그래야만 안 되나? 이런 성도의 교통은 나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꼭 내가 다 자놓고 막 집도 좁은데 온 채 해놓고 너무 그래 잡지 말고 그래 같이 있는 거 공유하고 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외투 2개 있거든 없는 사람이 있거든 이번 외출 때 니 하나 있고 내 하나 있고 집에 돌을 땐 또 해가 또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가 꼭만 내 거 니 거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니 동생이 있으면 뭐 언니가 입으면 뭐 동생이 입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뭐 이 형제가 입으면 어떻고 저 형제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 안 돼요. 저는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옛날에 여러분 경험했지만 다 일반 옷이 없잖아요. 늘 교복이라. 학교 갈 때도 교복이 좀 교회 갈 때도 교복복이라. 입을 기세하지. 늘 교복 입고 집 교회 가요. 그런 날 학생이에요. 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그 형님이 이 상한학교 학생으로 있다가 뭐 이렇게 한 번씩 휴가 보내려면 군복을 안 입고 사복을 뭐 잠바하고 이렇게 학교를. 그리고 웬 땡인가 싶은데 입고 갔어요. 그리고 연락 나중에 봤더니 뭐 형이 막 인상이 뭐 험하게 누가 내 옷 입고 갔네. 그 알고 보니 나는 저 어디 그런 안 줄 알았더니 형이 입으려고 갖다 놨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내가 다음부터는 형 옷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거 문제 삼냐? 그때 짜증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요. 형제끼리 뭐 누가 입으면 또 어때? 목사님 강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언니가 내 옷을 자꾸 시비 거는데 그래 뭐 형제끼리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고 봐라 오늘 메시지 들었으니까 장로님 집에 뭐 있지요? 갖다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저는 2가지 잊을 수 없는 교통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넷째 아들로 태어나고 이제 5째 동생까지 아버님이 해군 군무원으로 있다가 그때는 고문관이라 그래요. 고문.
하여튼 고문관이라고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제가 5살 때인가 부산에 그 문공장 한다고 친구한테 이렇게 동업한다 갔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한테 넘기고 가뻤는데 알고 보니까 큰 길 무가로 나가는 무가 공장을 지어 놓으니까 길 닦으면서 보상도 하나도 없이 그때부터 막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이제 부산에 갔는데 그때에도 고신하고 통합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막 참배 문제, WCC 이런 게 있어가 50년대, 60년대 그런 아픔의 이 교단 분열이, 장로교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여기서도 진해제일교회하고 진해교회가 나눠졌잖아요. 그죠? 통합하고 고신이 나눠지고 그때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부산의 양정에 갔던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고신으로 아버지는 나오고 통합은 남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5째 막내는 한참 뒤에 났으니까, 우리 그때 집사님인데 진 집사님 집에 아들만 5인데 진해에서 이사를 온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보이면 아들만 5 떡 데려왔으니까 완전히 뭐 골목대장 같잖아. 우르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막 어려워 있으니까 막 5명 댕기니까 해가 댕기는 게 뭐 우리 흥부 아들 비슷하게 댕겼을까? 그래요? 아, 그래, 그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계란을 이렇게 도시락에 딱 열면 나오는 그게요. 나는 막 너무 부러웠던 사람이거든. 난 기억 안 나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갈 때 계란 딱 올려달라 했더라네. 집사람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내 소원이었거든, 그게. 그래,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새벽 기도 가시고 이러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구역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들이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진집사님 집에 아들 5명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생각이 나고 바켓스가 자꾸 보이더래요. 바켓스가 보이고, 그래, 하나님 왜 바켓스가 보입니까? 아, 이 집에 쌀이 필요하구나.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쌀을요, 그 집은 좀 괜찮아요. 쌀을 다 바켓스 넣어가지고, 나는 어릴 때 몰랐는데 뭐 장길에 보니까 뭐 진집사님, 우리 어머니 또 김자, 작을 손자, 순자를 했잖아요. 소순 집사님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 뭐 오늘 기도하다가 뭐 아이고 권사님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묻고 내가 목사 됐어요. 아, 성도의 교통이구나.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한 기도하면 그 가정의 아픔과, 여러분 뭐 쌀 퍼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 영혼과 가정과 그 집안에, 저 후대의 자녀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가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다가 막 이 교민들의 뭐랄까요, 친척끼리 막 연결되다 보니까 막 하나가 마음 상하 우르르 다 따라 나가고, 막 희한한 그런 이 족벌교회 비슷한 그런 게 이 교포교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한 14명 되는 교회가 막 한 6개월 지나니까 5, 60명 모이고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막 모이고 이런 중에 있었는데, 뭐가 안 맞았든지 리더가 나가더니 우르르 다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하고 한 가정 전도된 사람하고 한 4-5명 앉혀놨고요. 3개월을 내가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나가고 막 난리를 피우고 이러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개혁총회 총무단이 시카고에 캠프를 들어왔어요. 제가 또 우리 경남로에 또 이제 총무가 되어서 또 이제 해외 캠프를 또 나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입장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한 20분이 와가지고 여러 교회, 미국 그 시카고 현장에 상가에 이러는 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유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홀을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집회가 막 들어오면 우리 거기 있는 이제 목사들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목회자들을 차를 가지고 좀 안내를 해줘야 돼요. 공항에 떨어지면 영어를 합니까? 교통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서 뭐 총회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뭐 유 목사님이야 비서진이 알아서 하는데 나머지 분 우리가 이제 모셔오는데, 그때 총회장인가 누구를 모셔가지고 숙소에다가 뭐 집회장에 옮기고 이랬더니, 그때 이제 뭐 이런 하다가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100불짜리를 떡 내더니 우리 애들 보고, 너희들 참 미국 생활하는데 그래 참 외롭게 힘들게 지내는데 하면서 100불짜리를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100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 한 11만 원 정도 돼요. 1100대 1이니까요. 근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뭐 내 볼일 보고 지나가는 그런, 다 우리 이 동네가 참 무정하잖아요.
네 응답 받으라면서, 응? 살아남아야 된다면서.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 메시지는 좋은데 인간이 싫다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니까 외국에 와서 뭐 강의만 하고 가지, 막 돌아보고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집회도 끝나겠는데 내 마음속에, 이게 자기는 무심코 그냥 목사님 선교지 가면 꼭 필요한 데 쓰세요. 교인들이 준 거겠지요. 교인들이 좀 챙기고.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달러로 바꿔가지고 갖고 있다가 보니까 뭐 차를 안내도 해주는 고마운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있는 거 보니까 자녀들에게 좀 마음을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 거겠지요. 나는 그분이 뭐 인정이 많고 보다도 이게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이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지난 날로 끝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된 교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이 많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무정하고 쌀쌀맞고 계산적인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도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 돌아볼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려고 메시지 하려고 그랬나요? 저희 사는 사택 앞에 잉어빵 장사가 하나 시작됐어요. 붕어빵이고 잉어빵이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그래 다 일과 마치고 할 일도 없어서 한다고.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했더니 속천인데 덕산에 와서 이제 니어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즈, 쌀가루, 잉어빵인가 하여튼 벨란 했던 걸 해가 붙여놨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두 종류라 앙코 넣은 거하고 미안합니다. 앙코가 아니고 단팥, 단팥하고 그다음에 슈크림, 노란 크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마리 1,000원이에요. 요거 3마리 이래 사갔더니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사오지 이러길래 그래 다음에 이래갖고 이제 미루고 말았는데요. 그래 한 번 갔다 오면서 그분을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이분이 저 속천에서까지 왔다는 말은 정말 이제는 자기가 이제 겨울 동안 하겠다 말인데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생각 외로 갑자기 어디서 밀감이 한 통 왔어요. 그래가지고 밀감을 보니까 우리 먹어도 좋겠지만은 너무 놔두면 나중에 물러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봉지를 가지고 여보 이거 우리 잉어빵 가게 사장님 내가 돌아보면 좋겠다고 이랬더니요 동의가 됐어요. 싸가지고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잉어빵 사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밀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나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보면 잘하거든. 딱 해놓고 사기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내 사기꾼처럼은 안 생겼잖아요. 그래 막 계속 차를 그때 금요 기도회인가 아래 주고 이제 오니까 계속 보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는 의도도 있지만 나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이 많냐? 제가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눈매를 보세요. 얼마나 쌀쌀맞게 생겼는지. 안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딱 받은 메시지로 포럼이 통하는 거예요. 나누니까 정말 그 중심이 나눠지는 그런 이 포럼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포럼은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요? 사명이 통하는 겁니다. 딱 사명이 통하는 이것이 교통의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명이 통하는 관계, 성도의 교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라도 포럼하고 나누는 시간은요 니하고 내하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팀 사이가 뭐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가족 같으니까 우리 교회 거쳐간 박시성이가 지금 대의가 됐더만요. 몇 년 뒤에 소령된다고. 어제 내가 뭐 때문에 사무실에 왔더니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연락해서 권사님 만나고 점심 먹고 이제 이러는데 보니 방에 앉아서 막 같이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좋은 그런 계기가 됐겠지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된다면 이게 성도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기간에 하나님 정말 포럼으로 사명이 통하는 이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하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자, 11장에 믿음의 사람 말한 다음에 12장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걸로 11장의 인물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증인일까요? 자기 인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단 말이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주님에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성도, 성령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함이 있는 이런 축복을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 그 11장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들이 자기들이 걸어온 걸음을 걸어오고 있는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본성과 내 가진 개성을 뛰어넘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 방향에 우리가 들어선 사람들인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고 돌아봅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돌아봅니까?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질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자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돌보고, 그리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눔에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우리가 아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대학원 3학년인가 이제 졸업반인데, 그때 제가 이제 참 저는 이 시운차나 그런지 임원을 한 번도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이제 마치기 직전인데, 대학원 3학년 때 이제 반 대표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분단장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든 우리 동기 하나가 농촌에 목회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주중에는 신학 공부하러 오고, 주중에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촌에서 교인들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러는데, 교인이 몰고 가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가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뭐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아이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뭐 학기가 거의 끝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으로 계셨던 우리 반에 아주 나이가 좀 된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농촌에 뭐 사정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약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가을을 되고 12월 달 되니까 아이들이 왜 겨울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농촌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으로 있다가 늦게 신학한 분인데, 자기 딸이
아빠 발 시려 운동화 하나 사줘. 샌들을 신고 댕긴대. 이제 12월이 다 됐는데도. 그래 내가 12월 달에 그 사례 받으면 사줄게 하고 미루고 왔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우리 형제가 힘드니까 12월 달 사례를 자기가 다 참 도우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왔대요. 그 말을 듣는 나는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가만히 나도 뭐 조금 그냥 안 한 듯이 하듯이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압니까? 이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 이제 그래 하고 전화가 된가 했는데 딱 그 말 듣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라. 저 장로님은 그 사모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한데 절에 한 달치를 다 한다면 나는 총각인데 그래도 집에서 밥 먹고 뭐 이러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 그 나도 이제 그 마음에 딱 11조만 떼고 11조 떼고 12월 달 내가 교회 주는 사례를 다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딱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내가 홀려서 부흥사 여러분 가가 웃기 울리다가 막 억수로 해갖고 나중에 막 자살하고 이런 경우 있다 납니까? 12월 달에 얼마나 쓸 일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전도사 되니 아이도 챙겨야지 이러는데 내가 뭐 아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그 취소합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반이 아니고 너희 형님이라고 생각해봐라. 너희 동생이라 생각해봐라. 네 피부치라고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할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 수요일 날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영은 자유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뭐 10일 되면 뭐 하여튼 씀씀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저 부산 동네에서 하단이 여기잖아요. 진해에서 가거든. 하단에서 계란 장사하는 장로님 내외가 있었어요. 계란 하나 팔면 얼마 남습니까? 계란이지, 계란. 달걀, 에그.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분들이 뭐 저를 돌아보거나 전도사 때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뭐 주일학교 뭐 찬양대 하는 전도사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외가. 그러더니 웬일인지요? 그 장로님 부인이 그 수요일 예배인데 어찌 참석을 했어요. 그 멀리 하단에서 그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수요 예배를. 그럼 진전도사님 좀 보세요. 우리 평소에 전혀 뭐 이야기도 안 한 분인데 오라길래 그래 왜 그랬더니 전사님 필요하지 하더니요. 계란 판 돈 있잖아요. 그 꼬개 노로만 돈 비슷한 거 알지요? 노로만 무슨 알 겁니다. 그거를 내갖고 주는데요. 내가 마음속에 그래.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래 안 했으면 이분이 절대로 돌아볼 분이 아니라 그분도 보니까요. 수요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이 뭐 필요한 게 있는 것 같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제를 돌아보고요. 생각지도 않게 물론 뭐 그 내가 한 액수만큼 아니지만 꼭 이렇게 낭패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채워서 넘어간 기억이 내가 생생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옛날로 지나가지 말고 주님 내 남은 생애에 더욱 성령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통함심이 내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요. 한 영혼이 그 마음의 감동과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그 씀씀이가 돌봄이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의 문도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도의 참 교통하심이 있는 하나님 진해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2%가 회복돼야 될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계점을 넘는, 정말 이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이런 축복으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또 여러 뭐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분들이 아파하고 교회 예배도 못 올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들을 두고 성도의 교통 안에서 기도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축복 누릴 것인데, 정말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 이 같은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돌보는 자와 섬길 자와 나눌 자를 기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통하심이 누려지며 체험되어지며 이런 특징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로잡으며 우리와 관계된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막힌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